할렐루야. 그동안 여러분 잘 쉬셨는지요? 여러분 고대하고 기다리던 은총의 숲 성경 통독 4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4학기 동안에는 우리가 잠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와 같은 학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45일차가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먼저 간략하게 잠언에 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책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잠언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만큼 잠언은 지혜의 보고요, 지혜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은 실용적인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0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잠언이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0장과 31장 말씀인데 이 30장과 31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그리고 루무엘 왕의 그런 그 잠언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가서 가운데서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를 가리켜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잠언이 실용적인 지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도서는 철학적인 지혜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는 낭만적인 사랑의 노래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잠언은 모두 915개의 그러한 그 잠언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 잠언의 그러한 그 내용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율법서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그 구조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권고의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도 그렇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이 잠언의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지혜로운 인생과 무지한 인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의로운 인생과 악한 인생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복과 화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짧은 경구 안에 담겨 있는 신앙과 인생의 그러한 그 교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잠언의 문학적인 형식을 보게 되면은 고대 중동의 문학적인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강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혜서와 동일한 주제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잠언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혜를 인격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지혜가 돌이키기도 하는 이와 같은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화된 지혜는 단순하게 인격화된 말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45일차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 첫 번째 부분을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청년을 위한 잠언이
바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표제어로 꼽을 만한 그러한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아들아, 부모의 훈계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표제어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솔로몬의 잠언은 바로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이 부분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의 경계를 떠나지 말고 악한 자의 유혹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사실은 잠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서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가 면면히 흐르는 것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또 레위기 26장 2절 말씀, 신명기 6장 24절 말씀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이 그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 지난 학기에 읽지 않았습니까? 욥기 말씀을 보아도 1장 8절과 9절, 2장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시편에는 아주 수많은 말씀들을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들을 읽었으니까 제가 따로 구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또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그리고 호세아서 3장 5절 말씀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걸까? 예,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말씀과 함께 구약 성경 그리고 여러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소를 지키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고요. 또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악을 떠나는 것, 또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것, 이게 이제 주로 잠언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요. 또 출애굽기 14장 31절이나 잠언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경외와 순종을 성경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레위기 19장 말씀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19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쉐마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유대인 가정의 신앙교육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님은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이 부분은 지혜가 부른다, 이런 표제어를 붙일 만합니다. 인생을 부르는 지혜는
단순히 의인화된 지혜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과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지혜를 구하라 이런 주제로다 한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지혜를 구하고 젊은 시절의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마치 언약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장 말씀이지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3장에서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생명나무인 까닭이 뭘까라고 하는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오지요.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가 곧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악인과 음녀와 사탄이 행하는 그 모든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지혜가 생명나무로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지요.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마음을 지켜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라고까지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구체적인 삶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잠언에서 거듭해서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5장에서는 음녀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은 보증 서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7가지가 뭐냐? 교만과 거짓과 폭력과 음모와 악행과 위증과 거짓말,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랍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6장 20절부터 35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요. 이제 7장 말씀에 보면 여기 7장에서도 음녀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의 전형이 뭐냐? 바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일러 줍니다. 지혜는 창조 전에도 존재했고 창조주가 되시는 지혜라고 이렇게 일러 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과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잠언의 지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장차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가 초대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지혜는 마치
자기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존재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비유로서 지혜의 길, 그 다음에 미련함의 길도 또한 일러주고 있죠. 자, 이제 10장부터 15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지혜로운 의인은 은총을 받게 되지만 어리석은 악인은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10장입니다. 10장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의로운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악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장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있고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아비의 기쁨이 되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어미의 근심이 됩니다. 의인의 입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입에서 어리석은 인생이 나오게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지혜가 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요. 어리석은 인생은 행악이 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꼭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은 시편과 잠언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의인이 형통하면은 시대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악인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어지럽고 전쟁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어떤 길을 걷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지도자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지도자 하나가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도 죽게 만듭니다. 악한 지도자는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하지만 좋은 지도자는 공동체와 나라와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시대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혹은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에는 은총과 정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훈계와 지식을 좋아하는 의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악인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의인은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은 잔인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10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축을 배려하고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몇 군데만 좀 살펴보지요. 창세기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동물이나 가축을 학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때 가축과 동물들도 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축을 도축할 때 가축을 존중해라. 출애굽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축이 일할 때에 가축을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4절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가축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줍니다. 하나님은 가축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게 요나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가축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읽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 14장 말씀을 봅니다. 생명의 샘과 사망의 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자와 동행해가지고 삶의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 15장 말씀인데요. 악인의 제사와 선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언어의 지혜는 마음의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자제해야 순한 대답이 가능한 거고요. 분노를 자제하는 것이 용사보다 훌륭한 거고요. 또 경우를 잘 분별해야 합당한 말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부모의 훈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달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